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28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말씀을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가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효장은 나중에 마라나타 할 거야. 마라나타. 예수님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사망이 우리에게 부활하지 않으면 사망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이슬람 사람이 우리는 당신들이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메디아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담겨있는 관이 있고 또 무덤이 있어. 정말 마호메트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보시오.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때 스탠리 존스 박사는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이 진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과학적인 두뇌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 동원된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철학자, 고고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방사선 과학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으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누가 같이 휘어졌더라. 인간의 제한된 두뇌로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만 믿으면 안 돼요. 십자가는 죽으심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요. 죽으심이 있기에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부활을 강조하느냐? 부활을 보니까 산 전상에서 밑에를 보면 다 보이는 것처럼 부활은 정상이에요. 정상에서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 하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부활 사건을 믿을 뿐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진 것을 보고 생명력이 있게 온 세상에 부활의 복음이 퍼지고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성경이 66개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의 언어가 7,359개의 언어 중 지금까지 3,435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그리고 704개의 언어의 성경 전서가 번역되어서 완료가 되었어요. 아직도 멀었죠. 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생명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1운동 정신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좋은 정신이 우리에게 계승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하나의 정신이 우리에게 계승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 때문에 내가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열매로 비유하면서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과가 열리는 나무는 계속해서 사과가 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처음에 사과가 열리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면 배가 열립니까? 안 열리죠. 또 지나면 감이 열립니까? 안 열리죠. 처음에 사과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나무에는 계속해서 사과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힌 첫 열매가 되셨으니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생명의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뭐하느냐?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면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성경이 믿어져야 되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져야 되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수많은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부활하신 예수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의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괴롭혔던 사람에게 가서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에게 분명히 복수하겠다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쵸?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나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짠하고 보여줬다면 훨씬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먼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요 174km예요. 174km. 174km면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174km면 지금 한 서울 정도 됩니까? 지금? 전주에서? 멀어요. 엄청 멉니다.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으려면 갈릴리라는 곳의 특징을 알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중심지였어요. 갈릴리는 이방인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이사야가 외치기를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동일하게 나와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뭐 하셨어요?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뭐 하시고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아무렇게나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로 오신다고? 갈릴리로 오신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은 예수의 부활의 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뿐만 향한 복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선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승리의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도 이 복음은 위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공간을 넘어서 위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의 시간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루살렘에 거하던 특권 계층 몇 사람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인종을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교육 수준을 넘어서 빈부의 격차를 넘어선 예수의 부활의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 같은 사람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다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멸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셔놓고 왜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갈릴리 이방의 지역뿐만 아니라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해 여러모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은 많은 상처, 실패, 고통, 좌절, 아픔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끼리만 생각이라는 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갈릴리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하는 집단 왕따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셨는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빨리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 갈릴리로 달려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픈 상처와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찾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순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또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갈릴리에는 중풍병자가 많았습니다. 또 특별히 안진병이 환자도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환자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받고 억눌려 살던 사람이 많았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으뜸받은 제자였습니다.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받았던 신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도 3번이나 저런 사람은 나와 상관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패배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좌절로 몹시 괴로웠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이제는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 생계를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갈릴리 호숫가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은 일도 완전히 실패한 캄캄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함께 그물을 들어 올려보니 세어보니 113마리를 잡았습니다. 갈릴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좌절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힘이 없어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삶에 지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에서 맞이하는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있습니다. 갈릴리와 같은 곳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실패할 수 있고 사업을 하여 성공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실패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라는 아픔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와 같이 아픔을 경험한 곳이지만 그곳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아멘. 나는 지식이 없다. 아닙니다. 나는 공부를 못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으시세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얼마나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18조마다 여러 가지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몇 초요? 18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벌써 범죄가 하나 일어났어요. 청소년들이 걸어가다 억울하게 끌려가서 이유 없이 맞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자기의 가진 것을 빼앗기는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가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현실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현장에 갈릴리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시작한 곳도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도 어디예요? 어디?
갈릴리는 많은 상처를 지고 있는 곳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 유난히 우리나라에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산불이 많이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산불이 지금 잦아들었지만 비가 오기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각 지역에서 산불이 많이 났어요. 그 산불이 난 다음에 항폐해집니다. 항폐해져. 그러나 항폐해진 곳에 새로운 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4월달 부활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싹이 돋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특별히 우리 학생들의 학교와 공부 가운데, 친구 가운데, 선후배 가운데, 후배 가운데, 또 선생님 가운데 좋은 싹들이 튀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같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영원한 천국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가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달리다 마라나타 하나 잠깐 꺼져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직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찬송하게 하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계속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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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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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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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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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또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저들을 찾아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귀한 어린 아이들을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감에서 간스럽 더러운 질병, 더러운 가난, 더러운 체무염, 비방과 시기, 원망, 질투, 또 우울증, 공황장애, 헛된 입술, 헛된 마음, 헛된 행동, 모든 더러운 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의 영이 저들의 삶에 충만할지어다. 또 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선포했던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아침마다 금식하며 또 하나님의 고난을 동참한 저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상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갖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저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힘차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교회 위에 또 학생들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